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사주의 지지에 좌우묘유가 있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주의 지지에 좌우묘유가 있다면 그 좌우묘유는 신살로서 어떤 신살을 구성할 수 있는가 했을 때 지지에 있는 이 좌우묘유는 첫 번째 현침살이 될 수 있죠. 그러니까 오화나 묘목은 현침의 살을 구성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좌우묘유 전체는 이 좌우묘유는 또 도화살을 구성할 수가 있고요. 또 양간일 때, 또 양간이거나 그러니까 연간이 양간일 때, 연간이 양간이라면은 여기 양인살을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진신이라는 신살을 구성할 수 있고, 교신이라는 신살을 구성할 수 있고, 그 외에 12신살에 있는 제살이나 장성살이나 연살이나 육해살을 구성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지에 좌우묘유가 있었을 때는 굉장히 많은 다양한 다른 어떤 신살들의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되죠. 그런데 이 좌우묘유라는 것은 지지의 지장간 속에서 다른 성분이 섞여 있지 않는 순수한 거의 천간과 비슷한 순수한 어떤 기운들, 그것들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 개성이 매우 강하게 드러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로 인한 여러 가지 현상이 결국은 빚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여기에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현침이나 도화나 양인이나 진신, 교신, 제살, 장성살, 연살, 육해살이라는 게 다 이 좌우묘유의 어떤 강한 기운, 그 기운으로 인해서 특별히 더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오늘 우리가 공부하려고 하는 것은 이런 여러 신살, 좌우묘유가 만들어낼 수 있는 신살은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진신이 됐을 때, 진신이 다른 이런 현침이나 도화나 양인살과 겹쳐질 때, 그럴 때 주로 어떤 현상이 있는가 하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먼저 진신이 어떻게 구조가 되느냐, 그러니까 어떤 60갑자 중에서 어떤 간지가 진신을 구성할 수가 있느냐, 이렇게 했을 때 우리는 60갑자를 이렇게 배열을 할 때 어떻게 합니까? 그 10개를 한 묶음으로 하죠. 그러니까 뭐 갑자순, 갑술순, 갑신순, 갑인순 이런 식으로 10개를 한 묶음으로 해서 보통 얘기하지만, 이 진신이나 교신이나 퇴신이나 복신 같은 이런 신사를 따질 때는 60갑자를 15개를 한 묶음으로 해서 분류를 합니다. 그러니까 갑자에서부터 15개를 한 개의 묶음으로 한다면 무인까지가 되겠죠. 무인까지가 15개가 됩니다. 그러니까 갑을 병정 무게할 때 마지막에 갑자순 제일 끝에가 계유가 되잖아요. 계유가 10개, 여기까지가 10개니까 그 다음에 올 수 있는 게 갑술, 그 다음에 을해 이렇게 오잖아요. 그 다음에 병자, 정축, 무인 이렇게 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5개가 되는 거예요. 갑술, 을해, 병자, 정축, 무인까지 하면은 천간에 갑자에서 계유까지 해서 10개에다가 그 다음에 갑술, 을해, 병자, 정축, 무인까지 하면 15개 돼. 이렇게 한 묶음을 분류를 하면 60갑자가 60개니까 15개씩 분류를 하면은 결국은 4묶음으로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기묘 같은 경우는 기묘에서부터 15개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계사에서 끝이 나겠죠. 계사까지 그런 간지까지가 기묘의 간지에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갑오는 어떻게 됩니까? 어디까지 가겠습니까? 무신까지가 15개가 되겠죠. 갑오에서부터 세서 15개를 한 묶음을 세면은 무신까지가 될 것이고요. 기유에서 이제 끝까지 계까지가 한 묶음이 또 될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60갑자 중에서 15개를 한 묶음으로 해서 분류를 했을 때 그 묶음의 제일 앞에 있는 간지, 그거를 우리가 진신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니까 60갑자를 4묶음으로 하니까 15개를 한 묶음씩 하니까 갑자, 기묘, 갑오, 기유, 요 4개가 결국은 제일 앞에 있는, 그 각각의 묶음의 제일 앞에 있는 간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진신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진신은 주로 어떤 성향을 드러내느냐 하면은 매우 자유분방한 그런 성격도 보이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사람의 성정이 굉장히 방탕하고 유랑을 즐기고 호색하는 그런 모습, 또는 뭐 음란해지는 그런 모습도 보일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또 다른 진신의 성정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일만 합니다. 그러니까 하기 싫은 일은 절대로 안 하는 것이죠. 그런 성향도 보이고, 또 타인에게 예속되거나 종속되는 것을 매우 꺼리는 그런 성향을 보인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의 진신 자체만으로 우리가 얘기를 했을 때는 그냥 어떤 하나의 독특한 성정, 그 간지들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하나의 성정의 개성으로 밖에 분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정도밖에 우리가 알지를 못해요. 그런데 이 진신이라는 요 네 개, 그러니까 60갑자 중에서 갑자, 간지와 기묘, 가보, 기유, 요 네 개는 진신인데, 이것들이 다른 신사를 겸할 때, 그랬을 때는 굉장히 그 성향이 강렬하게 나타나고, 어떤 때는 부정적이고 어떤 때는 매우 긍정적인 모습으로 나타날 수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이제 여기에 예를 들면은 도화와 겹친다. 그러니까 이 도화와 진신이 겹친다. 그렇게 되면 매우 빈천해진다 그랬습니다. 또 현침과 진신이 겹친다 그러면은 가산을 탕징하고 주색 잡기에 몰입해서 인생을 망치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고요. 또 진신과 양인이 일지에 있다면은, 그러니까 진신과 현침이나 양인이 일지에 있다면은, 그러면 그 처와, 그러니까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이별이나 사별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노출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신 자체는 아까 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자유분방한 성격으로 인해서 다소 방탕하고 호색하는 성향, 또 내가 하고 싶은 일만 한다든가 타인에게 예속되기 싫어한다든가 그런 어떤 성정상의 개성이 드러날 뿐인데, 이 진신이 도화나 현침이나 양인으로 겹쳐지게 되면은, 그렇게 되면은 이제 매우 대체적으로 흉하게 나타납니다. 도화와 진신이 겹쳐진다면 빈천해지는 것이고, 또 현침과 진신이 겹쳐지면은 주색 잡기에 빠져서 가산을 탕진하는 그런 현상을 보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진신과 현침이나 양인이 일지에 있으면은 일지에 있는 경우에 그 경우에는 또 배우자와의 관계가 매우 불안정해질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다른 거는 어떤 겁니까? 도화와 진신의 관계는 일지나 시지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또 현침과 진신 또 일지나 시지인데, 이 특히 양인이 일지에 있게 되면은 그렇게 될 때는 배우자와의 관계가 매우 불안정한 상태에 빠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진신 자체는 그렇게 뭐 흉하다 길하다 말할 것이 없지만, 진신이 다른 신살과 겹쳐질 때는 매우 독특하고도 흉한 현상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은 연주가 기묘라면 어떻게 됩니까? 이 기묘는 무엇이 도화가 됩니까? 자수가 도화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해묘미에서 삼합을 하니까, 해묘미에서 삼합하니까 욕지니까 자수가 도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일지나 일주나 시주에 갑자가 있다 그러면 이거는 도화이면서, 자수는 도화잖아요. 욕지 도화이면서 동시에 갑자는 진신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매우 가난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또 뭐 신미연생이, 연주가 신미일 때 일지나 시주에 갑오가 있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는 해묘미라고 하니까, 여기 오화는 지금 당장에 여기에 뭐 어떤 도화나 이런 건 해당이 안 되지만, 이때는 갑오는 현침에 해당이 되죠. 그러니까 갑오라는 간지 자체는 진신인데, 동시에 이런 경우에 신미연생이 갑오를 본다면, 일시주의 갑오를 본다면은 동시에 현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침이면서 또 갑오는 진신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뭡니까?
이런 갑자나 기묘나 가보나 기유가 일주나 시주에 있을 때는 특히 자세히 살펴봐야 된다, 이런 의미가 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진신과 현침이 겹칠 때도 진신과 현침이 있고 또 진신과 양인이 일지에 있으면, 진신과 현침이나 진신과 양인이 일지에 있게 되면은, 그러니까 여기에 양인이라는 것은 연간의 양인입니다. 그러니까 일지에 있으면은 배우자와의 관계가 매우 불안정하게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진신 자체는 크게 위험한 신살이 아니죠. 그런데 이 진신이 일주나 시주에 있을 때 그것이 도화냐 현침이냐 양인이냐 이런 것들을 살펴서 그거에 따라서 그 기륭을 판단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진신이 무조건 진신이 뭐 되면은 나쁘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만약에 진신이, 그러니까 갑자 간지나 기묘 가보 기유가 진신이죠. 이 진신이 그 녹이 되거나 또는 천을 귀인이 되거나 또는 정관에 해당하면 매우 부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한계를 이렇게 탁 보고는 판단해 가지고 길하다 흉하다 보기는 어렵죠. 또 이런 진신이 일지나 시주에 도화가 있는데 그 도화가 진신이라면 이럴 때는 또 대흉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일주나 시주에 기유간지나 가보간지나 기묘간지나 갑자간지가 만약에 있다면은 그것이 도화냐 현침이냐 양인이냐를 살펴야 됩니다. 또는 천을 귀인인가 이런 거를 살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해당이 된다면은 길하고 흉한 것을 금방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이제 진신이, 그러니까 결국은 진신이라는 게 좌우묘유 중에 하나인데, 이 좌우묘유가 지지에 있을 때 그 중에서도 일주와 시주에 있을 때 혹시 그것이 진신에 해당되면서 도화나 현침이나 양인에 해당되지 않는가 하는 것을 꼭 살펴서 기륭을 판단하기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예를 들면 이런 사주 같으면은 이 갑자가 기묘 이 두 개는 다 진신이죠. 그러면서 현침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자묘형을 하는 거예요. 두 개가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매우 흉했다, 이렇게 고서에서는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진신은 진신 자체로는 그렇게 흉하거나 길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성정상으로 좀 자유분방하니까 당연히 떠돌이 생활을 하기도 쉽고 또 호색할 수도 있죠. 자유분방한 성격이니까. 또 내가 하고 싶은 일만 하는 것도 자유분방하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고, 다른 사람에게 종속되는 걸 싫어하는 것도 자유분방하기 때문에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성정적인 특징으로만 진신이 나오는데, 그 진신이 일주나 시주에 있음으로 인해서 도화나 현침이나 양인에 해당이 된다 그러면은 이런 여러 가지 흉한 현상이 생길 수가 있고, 또 그렇지만 그것이 천을 귀인에 해당이 된다면은 또 예외적으로 매우 부귀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한 가지만 보고 기뻐할 필요도 없고 절망할 필요도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지지에 좌우묘유가 있을 때 어떻게 그걸 해석할 거냐 하는 것에서 진신이 된다는 거죠. 진신이 됐고 그것이 일주나 시주에 있을 때 특히 유심히 한번 살펴봐라. 그러니까 일주나 시주에 있으면서 그 진신이 도화냐 현침이냐 양인이냐를 판단하고 또 천을 귀인이 있느냐를 판단해보라. 이것이 저의 주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좌우묘유가 지지에 있을 때 무슨 일이 생기는가 하는 것을 진신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